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5절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5절 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기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갖다가 이제 정복하러 갈 때 모든 백성이 수고할 필요가 있겠나이까? 3,000명 정도만 올라가서 하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쉽시다. 이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게 교만함과 자만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실함과 신중함과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한번 승리를 하고 자꾸 이렇게 뭔 일이 형통하게 되면 교만함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이들이 이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고 나서 신중함과 진지함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회복한 거예요.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겸비함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5천 명을 매복시켜 놨잖아요. 근데 이 반대로 한번 보세요.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이겨서 30여 명 죽였는데 그게 승승장구한 거예요. 이제 지들이 뭐 그냥 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거를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고 간담이 녹았는데 이제 그 간담이 녹은 거에서 살짝 또 금방 휙 돌아선 거란 말이에요. 한 번 전쟁에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렇게 도망가는 거 봐라. 저 형편없는 것들이구나. 정말 역시 그렇게 하고선 그냥 성문까지도 열어놓고 그냥 홀딱 다 나왔고 쭉 쫓아가다 보니까 성문이 저 뒤에 떨어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만만한 거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럴 때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 돌아섰더라. 이 매복해가지고 복병을 놨다가 적을 성읍에서 끌어내거나 혹은 가는 길을 지키거나 이런 일들은 고대 근동의 아주 흔한 정법이에요. 이거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보거나 이런 병법책을 봐도 이런 매복전술 삼국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알면서도 당한단 말이에요. 다시 교만함 속에서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성읍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쫓아가서 싸울 수도 없고 왜냐하면 양쪽에 잼이 됐잖아요.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낀 거예요 이제. 결국 다 죽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22절 보겠습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다 멸절된 겁니다. 오로지 딱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아이 왕만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할 때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여리고성보다 더 작아요. 그 아이성이 원래 속해 있던 데가 벳엘이라는 큰 성이에요. 벳엘.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아이와 벳엘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하고 벳엘에서도 지온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뒤에 가면 벳엘 왕도 죽인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18장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이게 아이와 베델에 있는 사람을 합쳐서 이 아이 사람이라고 부른 겁니다. 12,000명이나 됐어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었고, 이 여호수아가 손을 탁 들어가지고선 그 손을 쫙 내뻗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받은 지도자라고 그랬죠? 모세를 이어받은 지도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쫙 펼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나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죠. 이게 모세가 손을 탁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어요. 모세가 아말렉 사람과 전쟁할 때 손을 하늘로 탁 치켜들던 이 모습, 그걸 우리가 그냥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죠. 모세가 끝까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피곤하니까 양쪽에서 잡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도 한쪽 손을 잡고 아론이 한쪽 손을 잡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오늘 18장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백성들이 다 인정한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할 때의 모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손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아이 왕 한 사람만 생포되어 여호수아 앞에 끌려왔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이 왕도 죽었어요. 그래서 29절 보면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어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아이 왕을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풍습이 그래요.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자기들이 그 정복한 그곳의 왕을 잡아가지고서 처형해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 이게 고대 근동에 이미 널리 행해지는 풍습이에요. 아시리아나 이집트까지 저 위아래로 아주 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거죠. 봐라, 너희는 이제 우리가 정복자다. 너희의 통치자가 이 모양이다 이거예요.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충동질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통치자는 이렇게 패하여 죽었느니라. 지 세상이 된 거죠. 이제 사탄의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이 된 것 같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흘로 끝난 거예요.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셨죠. 지옥도 내려가서 평정에 계셨다는 얘기도 나오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흘 만에 다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승리자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겪는 거 잠깐 가는 거예요. 100년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사흘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냥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안에 머물러야 돼요. 잠깐 유혹받아가지고 넘어가면 유다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끝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계속 형벌을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서 계속 뜨거 죽겠어, 아이고 아파, 이건 뭐 그냥 통닭 튀기는 것보다 더한 거고, 기름 속에서 통닭 튀기는 거고,
그거 장작더미 불 속에 들어가서 피부가 타서 이거 어떻게 할래요? 근데 그게 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는데 그게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내 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있더라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거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아이왕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저녁 해질 무렵에 내렸어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뭐냐면 시체를 밤새 나무에 매달아 놓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것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 것 해서 다 인식을 한번 하고 선포하겠으면 됐지. 그걸 끝까지 완전히 확인해가지고 집 밟아버리고 이런 일까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 했던 아간의 이야기나 오늘 지금 아이성 정복 사건,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죄는 멸망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순종해라.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를 66권이 내내 반복하는 건데 우리는 듣고 들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달아들어도 이게 능력이 없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받고 그런 능력자가 되어서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미래에 있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큰 승리가 언제나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이런 축복 속에서 이런 삶의 자리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성 정복을 보면서 하나님 교만과 자만이 결국 멸망으로 가고 늘 뻔한 방법으로 늘 실패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만과 교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순종은 성공이요 축복이며 죄야 불순종은 멸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축복 가운데 머무기를 원하오니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